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놓치는 이유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한 주 동안 또 선교지에 잘 인도받고 오게 됐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중보 기도의 응답들을 또 많이 느끼고 우리 교회가 많은 신자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많이 확인하게 됐어요. 이 오늘 마태복음 16장 20절의 말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인 것을 아버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더 많이 얘기해야 되는데 왜 얘기하지 말라고 했냐면 아직 때가 아니에요. 그렇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사실 생각해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생각해보게 됐어요. 혹시 내가 우리 렘넌트들한테 전도와 선교랍시고 복음 이것보다 사람을 모으는 일에 혹여나 내가 좀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은 영혼을 붙이십니다. 내가 복음이 안 누려지는데 전도를 하려고 하는 시간표는 괴로운 시간표예요. 그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근데 저는 한 번도 여러분에게 뭐 친구를 데려와라 뭘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믿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사람 붙이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아직 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뭐 교회에 여러분이 사람을 많이 데리고 와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미션홈에 사람을 채워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누려야 돼요. 그걸 안 누리는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내가 그게 증인이 아닌데 그거에 대한 응답도 없고 답도 없는데 내가 무슨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자꾸 오해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는 복음을 누려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붙이신 제자에게 복음을 당연히 전달하게 되어지는 전도를 하나님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건 말하지 말아라 이야기했어요. 말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세요. 복음을 문제 가운데 상황 가운데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세요. 안 그러면 뭐냐 선교 갔다 오면 힘들어요. 전도 갔다 오면 안 되는 거 자꾸 체험해요. 이상한 거가 자꾸 들어갑니다. 근본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근본을. 예수가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어디 있든지 그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걸 놓치고 전도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볼 땐 불가능해요. 내가 누림도 없고 힘도 없고 살릴 수 있는 그 능력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선교는 이제 더 힘들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가보면 힘들어요. 그렇죠? 선교사님들 되게 힘드십니다. 사실은. 근데 목사님 이번에도 그거를 많이 확인했어요. 성령의 역사주 사람 붙이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복음을 누리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이상하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세요. 이상하게 그 일을 행하세요. 그거에 대한 증인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놓치고, 근본 다 놓치고 이상한 서론만 잡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복음을 놓치냐?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 붙잡는데 방해된다. 사실은 제가 봤을 땐 전도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거는 선교도 안 가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붙잡는데 방해되는 거는 안 하는 게 맞다니까요. 그렇죠? 내가 헌신을 하는데 그리스도 붙잡는 게 잘 안 돼. 헌신하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구원자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건데, 말씀 듣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내가 일을 하는데 이렇다 저렇다 불평불만 나온다. 이거 진짜 그리스도 내가 못 누리겠다. 저는 안 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하려고 여기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일을 하면 제가 페이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 그거 하면 안 돼,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과 하나님과 연결하는 건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리스도 놓치는 일이다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는 이게 딱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237에 나가보면, 필리핀도 가보면 천주교가 굉장히 많아요. 복음은 다 사라졌어요. 우상은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여러 가지 형태들은 많아요. 우상 세워놓고 절하고, 여기 가서 절하고, 여기 가서 기도하고, 우상 만지고, 이상한 육신적인 건 다 있어요. 경건해 보입니다. 반바지도 못 입고 들어가요. 대단해요. 근데 이상하죠. 그 가난과 성적인 문제는 끊이지 않게 그 나라가 문제에 시달려요. 복음이 사라져요. 자꾸 그리스도만 사라져요. 그리스도 빼고 다 돼요. 먹는 거, 입는 거 다 됩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놓쳐도 그리스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스도를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복음이라고 쉬고 그리스도만 놓쳐요. 그리스도만. 그러니 어떻게 되냐? 복음을 놓친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놓치는 거고, 이제 당연히 영혼을 놓쳐요. 한 사람 영혼을 놓쳐버려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나와있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약속대로 성취하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게 이방인이든 그게 유대인이든 모든 만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언약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당연히 전도와 선교는 마음에 담겨요. 그게 안 담길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그리스도 언약으로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현장에 나처럼 영적으로 시들린 사람 보게 되면 당연히 그리스도를 말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말하지 못하는 내 상태가 보인다. 그리스도 묵상 가운데 인도 받으셔야 돼요. 집중하셔야죠. 전도는 제가 볼 때는 전도와 선교는 당연히 하나님 능력 주셔서 되어지는 거예요. 노력하지 마십시오. 어떤 면에서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은혜로 충만하고 감사하고 풍성하면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렇죠? 당연히 오는 거예요. 당연히 영혼을 향한 그 부분이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내가 사람과 사람인데 이 사람 이해가 안 되고 짜증나고 화가 난다. 그리스도 언약을 잡아야 돼요. 왜냐? 그리스도 언약을 잡으면 법이 이방인과 함께 하지 말라 그래도 그 영혼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영혼이 딱 보이게 됩니다. 복음을 놓친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언약을 놓쳐버리고 유대인이 이상한 율법을 잡아요. 그 율법 잡으니까 어떻게 되냐? 사람을 나눠요. 이방인은 복음 들어가면 안 돼.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야. 이상한 전도 선교 막는 영혼과 상관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럼 이상해지는 겁니다. 교회도 이상해지고 사람도 이상해져요. 이상하게 거룩한 척하면서 자기 삶은 자꾸 무너지고 사람들은 자꾸 손가락질하고, 그런 사람이 되면
정말 답이 없어요. 정말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영혼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그리고 뭐냐? 그 가운데 당연히 하나님은 증인으로 세우세요. 증인으로 세워요.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나오죠.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스승은 내가 뭐 가르친다 이런 뜻도 있지만 증인이란 얘기예요. 증인. 내가 저들 앞에 증인으로 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사실은 이 복음 누림과 그 안에서 나오는 증거, 사실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이거를 렘넌트 때 딱 붙잡고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여정으로 가야 돼요. 내가 일을 많이 한다, 뭐 교사로 열심히 헌신한다, 내가 뭐 흐름 안에서 잘 타고 간다, 어쩌면 또 뭐 집중 속에서 잘 인도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복음 누림의 개인화예요. 개인화. 이게 어디 있든지 돼야 돼요. 어디 있든지. 이게 안 되면 이제 자꾸 이제 뭐 환경 바뀌고 상황 바뀌고 현실 바뀌면 툭툭 무너져요. 툭툭. 여러분, 상황과 현실과 환경은 바뀌어도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사실 그대로여야 돼요. 그렇죠? 상황과 일들과 현실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영적인 상태는 바뀌지 않는 영적 힘이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 뭐 교회요, 뭐 이 교회여서 그렇다, 저 교회여서 그렇다, 이렇다 저렇다, 뭐 시스템이 없어서 그렇다, 이래서 그렇다, 이상한 말만 해요. 자꾸 거짓말해요. 거짓말. 개인화의 응답을 딱 가지고 가야 돼요. 그 증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복음의 느름이 증인이 돼야 되지. 뭐 그거 안 되면 시스템 좋은 데는 되고 시스템 안 좋은 데는 안 되고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리스도 아닌 다른 얘기를 해요. 자꾸 방법을 자꾸 이야기해요. 여러분,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전도자의 여정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가면 분명히 237과 5천 종족에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문을 여세요. 목사님, 이번에도 참 많이 느끼고 왔어요. 그러니까 가기 전주에 말씀을 듣는데, 야, 그 에티오피아 내시와 이 빌립 지사의 만남이 기도제목으로 붙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생을 훈련하려면 젊은 사람이 가도 좋죠. 근데 이제 굳이 내가 꼭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저는 이제 그걸 좀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내가 굳이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필리핀 그냥 놀러 간다면 나는 그냥 휴가로 마닐라를 가서 필리핀 놀다 오고 할 텐데, 굳이 내가 세부까지 학교 다닐 때도 한 번도 안 가본 거 이 선교 때문에 지금 세 번째 가는데 왜 가는 건가? 내가 굳이 왜 가나? 근데 하나님은 나를 한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기 있게 하셨고, 왜 내가 거기 굳이 가야 되지? 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식사 도중에 우리 성돈 시터 성도님 동생이 갑자기 운을 떼더라고요. 식사를 하다가. 원래는 전혀 일정이 없는데 이제 그 지터 언니한테 얘기를 들었다. 뭐 어학연수나 이런 것들도 뭐 되게 미래에 좀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가 크리스찬 학교고 남편이 목사님이고 이제 본인이 그 여자가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한번 미팅을 바로 주선해 봐라, 좀 한번 일정을 잡아봐라 했더니, 그 주에 사실은 저희가 비행기 타고 내리자마자 지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한 15분 가량 있었거든요. 저희가 발을 딱 내딛는데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지진이 난다고. 그래서 그 통로에 저희가 서 있었어요. 통로에 한 10분 15분 가량. 지진 나니까 나오지 말아라. 그래서 저희는 깜짝 놀랐죠, 사실은. 그리고 상황이 계속 안 좋았어요. 에어컨도 첫날 호텔인데 에어컨이 하루 종일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사실은 막 이게 왜 이러냐 이게 지금.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이 미팅을 딱 이분이 이야기하시는데, 야, 이게 뭔가 하나님 계획이 있나 보다. 하나님 계획이 있나 보다.
그래서 우리 캠프팀에게도 우리가 훈련하러 온 건 맞지만 어디 가든지 밥을 먹든지 뭐 마사지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이 예비한 누군가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누군가 있다. 어딜 가든지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 만남을 딱 이제 주선해 주더라고요. 마침 지진이 있으니까 그 주간에 학교 수업이 다 취소됐어요. 그 학교가. 그게 아니었으면 사실 못 만났을 수도 있는데 학교 수업이 다 취소돼서 이제 다음날 아침 9시 반에 그분 학교로 갔더니 이래저래 여기 얘기를 나눴어요. 제가 얘기를 나눈 건 내가 왜 세부에 왔느냐를 설명했어요. 내가 왜 세부에 왔는지 설명했어요. 나는 비즈니스맨이 아니다. 나는 뭐학원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목사다. 목사인데 내가 세부까지 오게 된 경위를 이래 해서 하나님이 한국에 이 사람을 보냈고 이 교회랑 연결했는데 이 교회랑도 그렇게 관계가 사실 깊지 않고 다 있었거든요. 그레이스랑. 그 여정을 그냥 설명했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우리 여기까지 왔다. 이 사람이 이제 자기 학교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본인이 3년 전에 어학연수로 오는 한국 애들을 한국에서 봤다. 한국을 왔을 때.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부분들 함께 봐보자.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레이스 목사님 한국어 수업 이런 것들을 막 대충 좀 어레인지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목사님 들어가시면 이야기 나누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필리핀과 이 우리 학교 학생들은 한국인에 미쳐 있대요. 한국인에 미쳐 있다.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 얘네들은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한다. 네가 좀 여기 살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살 수가 없다. 나는 한국에 내 사역이 있고 가정이 있고 내 현장이 있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는 이 사람, 한국어 수업할 수 있는 사람을 인도받아라. 그럼 우리가 거기서 렘넌트 훈련할 수 있도록 허락만 해준다면 우리가 이 렘넌트 훈련하러 왔기 때문에 그거 가운데 인도받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잘 되고 마무리가 되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 얘기를 왜 장하게 하냐면 사실은 선교를 여러분 들어야 돼요. 그냥 보지 않고 가지 않으면 보지 못하니까 잘 들어야 돼요. 그 결국 뭐냐? 어딜 가나 지금 시간표에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증인으로 간다. 사실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그 흐름을 이게 잘하면 흐름을 좀 장악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어 수업하는 고등학교가 있냐 세부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럼 너네한테도 이득이겠네. 이야기들 이제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237의 이 증인으로 가야 돼요. 언어가 돼서 가는 게 아닙니다. 언어가 돼도 그 문화를 못 넘어서면 이제 자꾸 헛소리예요. 필리핀이 어쨌냐는지 그 흐름이 어쨌냐는지 뭐 이 사람 시스템들이 어떻냐는지.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는 증인들이 가야 돼요. 증인들이. 그게 아니고 뭐 실력되고 언어되고 뭐 그거 갑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 불신자랑 똑같아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봐도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복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분명히 237과 5천 종족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목사님도 하나님 계획이 크시겠다. 나를 향한 계획도 이 현장을 향한 계획도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굉장히 크겠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확인했어요. 그래서 결국 237과 5천 정도 나가기 이전에 뭐든지 근본이 치유돼야 돼요. 그리고 근본을 계속 누려야 돼요. 여러분 근본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게 근본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없어지고 자꾸 쇠퇴해지고 사람 모으는 데만 내가 관심이 있어. 목사가. 뭐 그렇게 해서 된들 뭐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겠냐 싶어요. 그렇죠? 근본을 놓치면 안 돼요. 근본을.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야 내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난 매일매일 누리는 그 근본 치유가 아니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교회가 커지면 승리합니까?
날아가는 거 십상이에요, 여러분. 커지면 더 커질수록 날아가는 거 십상이에요. 교회가 뭐 작으면 안 됩니까? 근본이 중요한 거예요, 근본이. 뭐가 어쨌네 저쨌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근본이 가장 치유되어져야 돼요. 이게 회복되어져야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 전도자가 돼요. 노예로 가도 포로로 가도 속국으로 가도 그래서 가능해요. 그래서 뭐냐? 예수님이 물으셨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냐?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라. 그럼 다 뭐냐? 복음은 다 사라지고 이상한 율법만 남았어요. 이상한 율법만 남아요. 자, 복음 없이 내 삶을 잘 살면 그럼 그건 되는 겁니까? 법을 없이도 잘 살고 복음 없으면 괜찮은 거예요? 이상한 게 자꾸 들어가요. 복음만 사라져요. 그리스도만 사라져요. 이상한 율법만 생겨요. 필리핀도 보면 우리가 그 시놀록이라는 그 천주교 축제 때 그 육신적인 경건하면 되겠다죠, 얘네가. 뭐 반바지 입으면 못 들어간다, 모자 써도 못 들어간다, 뭐 여자는 치마 입으면 못 들어간다. 이상한 이슬람 같은 게 내재돼 있어요. 근데 모든 종교가 그래요.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상한 그리스도 없는 율법주의가 계속 전 세계를 장악해요.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도 이상한 신비주의가 들어가 있어요. 이상합니다. 이상하죠. 신비함, 복음 신비하지만 그리스도 사라진 신비함, 이상한 것들이 자꾸 이제 필리핀도 보면 영향을 주는 크리스천들 보면 뭐 갑자기 우리나라 초창기 때랑 비슷해요. 사람 넘어뜨리고 치유해버리고 이런 거에 집착하고 있어요. 막 사람들 막 모여가지고 치유하고. 그럼 치유 안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만 사라지는 거야, 그리스도만. 그리고 뭐냐? 회개해야 된다, 어쩐다, 저쩐다. 내가 내 속 다 감추고 사람들에게 인기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고개 숙이면 그건 맞는 겁니까? 그 복음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고 용서도 없고. 용서가 없는데 어떻게 회개가 됩니까? 그리스도가 다 사라져요. 그리고 뭡니까? 이상한 박애주의. 필리핀이 이게 심해요. 근데 전 세계가 심해요. 왜냐? 천주교가 장악한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천주교가 복음 말고 다른 거 그리스도 싹 빼요. 성경 다 같이 읽는데 그리스도는 빼고 마리아만 딱 나오잖아요. 왜냐? 희생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사랑은 멸망이에요, 멸망.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 없는데 우리 가정이 화목하다. 저는 안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다. 근데 우리 가정이 굉장히 불행해. 근데 그리스도 언약을 이 사람이 붙잡았다.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시게 돼 있죠. 그게 복음과 세상과 다른 거예요. 종교와 다른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근본이 치유되어지는 여정으로 가야 돼요. 뭐 교회가 사랑이 없네. 그리스도 사랑으로 충분해요. 충분해. 그리스도를 딱 붙잡으십시오. 그럼 내 마음 평안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돼요. 그 사람 전달하게 돼요. 그렇죠? 이 근본이 치유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오직 그리스도뿐이구나. 이 근본이 치유돼야 복음을 놓치지 않겠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 기준이 치유돼야 돼요. 이제 근본이 이걸로 잡혀 있으면 이제 이거에서 나온 기준이 생겨요. 그렇죠? 뭐 율법을 잘 지키냐? 뭐 이렇게 잘했냐? 뭐 했냐? 뭐 이상한 신비. 네가 뭐 우리나라도 있었죠. 네가 뭐 방언을 하냐? 그게 자꾸 구원보다 더 앞서. 목사님이 새벽에도 얘기하셨는데 방언이 구원보다 더 앞서. 이상한 게 나와요. 자꾸. 뭐 네 죄 회개했냐? 뭐 이상한 게 자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치유돼야 돼요. 이 기준이 결국 뭐냐? 사도행전 11장에 나오죠. 결국 이 기준은 내 기준이에요. 사도행전 11장 8절에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아주 불결한 짐승을
하나님이 베드로 보고 네가 그걸 잡아 먹어라 하는데 베드로가 얘기하냐? 뭐라고 얘기하냐? 주님,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기준과 전혀 상관없는 지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결하다 하시면 정결한 거예요. 그렇죠? 내 기준이 앞서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주인이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냐? 내 기준이 율법과 세상의 기준으로 딱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볼 때 정결하다고 생각한 것만 정결해요. 근데 복음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디모데전서 2장에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모든 사람. 여러분,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사람 어떻게 보시느냐, 그 기준으로 가야 돼요. 이 기준으로 가야 정확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쩌면 평생에 이걸 한 번도 확인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치유돼야 돼요. 사도행전 11장 9절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얘기하시죠.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본인 기준이 있었어요. 이방인은 정결할 수 없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도받으시 바래요. 하나님의 기준.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 되어줘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당연히 사람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가 회복돼요. 전도와 선교.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다 아니라. 결국 당연히 전도와 선교의 기준이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모든 기준을 다 탈피하십시오. 뭐 이 사람이 뭘 문신을 했네, 성별이 어쩌네, 뭐가 어쩌네.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 사람 치유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증거하는 일에 기준을 두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에요. 이 기준이 싹 치유되어지고 결국 어떻게 되냐?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은 237과 현장을 치유하는 자가 됩니다. 근본과 기준이 싹 치유되어지면 237의 치유를 운동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세요. 237은 지금 율법에서 난 행위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우리 선교팀이 시간이 좀 한 새벽 12시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서 새벽 2시 비행기라 야 우리 같이 식사하고 마지막 날이니까 시간을 같이 보내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식사하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옛날에 우리 저번에 갔던 1월에 갔던 숙소 근처를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좋은 카페가 있어서 야 우리 밥 먹고 거기 가서 차 한잔 하자 얘기했더니 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한 15분 정도 떨어진 거리였는데 차 타고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우리가 마사지를 이제 넷이 받으러 갔어요. 마사지 마지막으로 받고 가자. 마사지를 꼭 받아야 됩니다. 류서희가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윤이도 좋습니다. 우리 다 좋습니다. 우리 마사지 꼭 받고 가자.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그 마사지사가 감기가 걸려 있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마사지해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실은 좀 불쾌해요. 이거 좀 아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코가 막혀가지고. 근데 그것만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하다가 졸아. 이게 한 곳만 계속 하다 힘이 자꾸 빠져요. 그래서 이거 진짜 망했네. 이번에 마지막 마사지 망했구나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잠이라도 깰 겸 제가 말을 걸었어요. 많이 아프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네들 지금 같이 온 사람들은 누구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왔다. 한국 교회에서 왔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슨 교회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그 본어겐 다시 태어난 그 본어겐이다 이랬더니 자기도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주구장창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얼굴도 못 봤어. 그 어두운 가운데서.
그러면서 이제 본인 아버지가 민더나오에서 목회를 하시고 자기 이제 오빠가 라뿌라뿌 공항 근처에서 이제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는 여정, 그러니까 제가 가서 한 일은 내가 왜 세부에 왔냐 이거를 계속 설명했어요. 한 2번, 3번을. 내가 어떻게 세부까지 오게 됐냐. 나는 한국 사람이고 필립 마닐라에서 공부했는데 난 세부로 와본 적이 없다. 근데 우리가 왜 세부에 왔냐면 하면서 주구조절 1시간 동안 같이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랬더니 2달에 한 번씩 목회자 훈련이 있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유심하게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전화번호를 남기겠다. 줄 테니까 꼭 자기랑 그 현지 목사님이랑 연결을 좀 해달라. 그레이스 목사님이랑. 그래서 다음 달에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 꼭 우리 교회를 좀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다. 나는 뭐 좋다 하는데 이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뭐냐면 목회자 힘들지 않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냥 다 행위 기준이야. 거룩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렇지 않냐 신경 많이 써야 되고 나 별로 사실은 그걸 신경을 많이 안 쓴다. 왜냐면 나는 그걸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바꾼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소통을 했어요. 결국 뭐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에서 난 행위가 아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내가 열심히 거룩해야겠다. 이 행위에서 믿음이 회복되는 게 아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하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치유되어집니다. 행실도 바뀌어요. 행위도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근데 237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PK라고 해도 이거에 다 잡혀 있어요. 남 이야기 그만하세요. 남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언약을 내가 딱 붙잡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되냐 안 되냐 그럼 각자 알아서 인도받는 거죠. 성령은 하나인데 하나님이 이 율법의 행위로 그리스도 믿음이 회복되는 게 아니다 이야기하세요. 오직 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돼 있어요. 237 치유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거를 말하면 돼요. 안 받는다 얘기 안 하면 되죠. 근데 얘기는 해볼 수 있잖아요. 결국 이것이 뭐냐, 237 치유하는 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믿음 안에서. 우리 선교팀에게도 계속 이야기했어요. 야, 놀고 싶은 대로 놀아야 돼. 니네 쉬는 시간.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꼭 있다라는 거 우리 잊지 말자.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 237을 치유할 수 있는 건 성령 안에서 주시는 믿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무슨 방법. 그래서 그 파스터 자일에도 얘기하더라고. 이상하게 그 중국 자기네 교회랑 연결됐던 그 중국 총회도 그렇고 오는 한국인 선교사도 그렇고 심지어 다락방 선교사도 너네랑 같은 총회야? 물어보더라고. 왜? 그랬더니 아니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방법을 자꾸 강조한대요. 전도 방법 어떻게 하면 된다. 근데 니랑 니네 아버지는 오직 믿음만 얘기해. 그리스도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굉장히 다르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다락방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락방 목사님도 이상하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방법만 얘기하고 간다고. 근데 이 그리스도 믿음만 얘기한다고. 뭐 기분 나쁠 거 없죠. 뭐 자기가 한 말이니까 너무 기분 좋죠. 237을 치유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예요. 믿음 안에서. 이것밖에 없어요.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문 여시는 대로 만나게 하시는 대로 그냥 가고 믿음을 설명하고 내가 온 여정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보면 바울이 그것만 설명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이방인한테 문 열더라. 이것만 설명하면 돼요.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 그래서 결국 뭐냐? 결론은 무조건 언약을 붙잡고 시간표를 기다리세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누리세요. 그거 안 누리면 현실에서 자꾸 이야기하고 이제 힘듭니다. 현실은 이제 굉장히 각박하고 어렵기 때문에 결국 뭐냐? 다 집어치우고 뭐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돼요, 결국. 그렇죠?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 현실에서 상황에서
여러분 그거에 넘어지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뭐냐? 언약을 잡고 싶으면 하나님 믿음 주시기 때문에 기다리게 돼요. 그럼 분명히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 선교 때 하나님이 목사님 선교지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아니 한국 사람을 한 번도 안 만나는 선교를 하고 있을까 누군가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희가 한국 사람 아무도 안 만났어요. 다 현지인 교회, 현지 목사님, 다 현지인들. 한국 사람은 딱 한씩 잠깐 한 30분 그 우리 총회에서 보낸 선교사님 한 분 잠깐 만나서 대화하고 이 정도지. 로비에서 온통 현지인들랑만 만나다가 왔어요. 만남도 뭐 훈련도 집중도. 결국 뭐냐, 시간표가 오면 가면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으로 조금만 준비되면 내가 1년씩 이렇게 교사로도 좀 보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딱 미팅하면서 들더라고요.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집중도 하고 거기서 개인화도 준비된 렘넌트들이 가서 그 현장을 살리고 교육도 하고 그 현장의 글로벌적인 마인드도 좀 담게 하고 선교를 단기적으로 이것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너무 원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준비하세요. 언어는 그 다음이에요. 언어 준비돼도 여러분 불평불만하고 있으면 그거 아무것도 못 봐요. 딱 언약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 보내신 현장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을 놓치지 마시 바랍니다.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은 237과 5천 종족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보내실 줄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